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3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자극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욥기서 31장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은 바로 본문 4절의 고백처럼 자신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장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요, 욥은 내 눈과 약속하여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허탄한 행실이나 속임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17절에 내 걸음이 길을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라고 가정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타인이 자신의 소산을 먹고 뿌리까지 뽑혀도 마땅하다고 선을 합니다. 욥은 남종이나 여종이 자신과 변론할 때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고백하면서 종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욥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는 고아를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양털로 따뜻하게 해주었고, 또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약자를 학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증거합니다. 욥은 금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거나 재물의 풍부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또 고백하죠. 또한 해나 달을 보고 마음이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31장이 끝을 맺게 됩니다.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욥은 시각적인 유혹을 차단했다 그랬어요. 욥은 죄가 눈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탐욕을 품게 만들지만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어 음란하고 헛된 것을 보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죠. 욥이 눈을 조심한 것은요, 곧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욥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음을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세상은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욥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기에 은밀한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정확한 저울로 나의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믿음이 욥을 세상의 불의로부터 지켜낸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 이렇게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던 거죠. 욥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그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이야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더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대 시대거든요. 고대 사회에서의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종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 힘으로 누르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했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믿음의 실천이었어요. 또한 욥이 약자를 존중한 근거는 휴머니즘이라기보다는 신본주의였어요. 나와 저 종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계급 질서 속에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또한 욥의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재물을 혼자 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었거든요. 욥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의 많음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세상은 돈을 섬기지만 욥은 돈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돈을 진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으로 먼저 승리해야 돼요. 욥의 승리 비결은 오늘 말씀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세고 계심을 항상 인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즉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우리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 잘 아시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늘 내 앞에 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의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유혹을 이기려고 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앙 앞에서 설 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영양분을
남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재앙을 만나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갑작스런 재앙이 와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이게 신앙 제일 우선주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죽음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죽어도 괜찮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이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욥 역시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시련이 와도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쌓아둔 기도의 무릎과 믿음의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말씀 충만한 교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즐기고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그러나 세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욥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거룩과 사랑을 실천했어요. 2026년 한 해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와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